아주 긴 시간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비유는 하늘나라의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는 앞서 나왔던 6개의 비유를 종합하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두셨을까?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 하면 잘 알아듣고 또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또 잡은 고기를 해변에서 골라서 좋은 고기는 담아서 팔고 나쁜 고기는 버렸던 그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투망 정도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물놀이 가면은 아버지들이 투망 하면은 피라미도 올라오고 똥개도 올라오고 또 미꾸라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물을 던졌다 하실 때 이 그물은 이런 작은 그물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 그물인데요. 이 그물은 큰 어망, 특히 예인망을 가리킵니다. 예인망. 예인망이라는 건 뭐냐면 배 두 척 사이에 커다란 그물을 걸어서 배가 앞으로 쭉 가면서 이 그물에 고기들을 걸려들게 하는 방식의 그물을 예인망이라 그래요. 당시 어부들이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높이가 3m, 길이가 500m나 되는 그물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인망, 사게네 그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그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물고기들이 씨가 마릅니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뭐 문어 불가사리 할 것 없이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 중국 배들이 와서 막 고기를 잡아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중국 배들이 예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깨고 물고기고 할 거 없이 싹 쓸어간다고 해경이 단속한다, 애를 먹는다 하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닥부터 높이까지 싹 쓸어가는 게 예인망, 바로 이 사게네라는 그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47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갖 고기라고 그래요. 온갖 고기. 온갖이라는 것은요, of all, 모든 고기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드는 모든 고기. 갈릴리 호수에는 한 30종 정도의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게네라고 하는 그물은 이 모든 고기, 30종의 고기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많은 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고기가 아닙니다. 어떤 고기냐면 온갖 종류의 고기. 하나도 거르지 않는 온갖 종류의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할 거 없이 다 걸어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사게네 그물이 모든 고기, 온갖 고기를 쓸어 담듯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것, 나쁜 것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쓸어 담는다는 거예요. 그물이 인공지능이 있어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패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뭐든지 다 담아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돌뿌리도 얻어 걸리는 거예요. 알곡도 담고 가라지도 담고 보물도 담고 진주도 담고
좋은 밭, 나쁜 밭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저게 나쁘냐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물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물이 나중에 가득 차면 해변에 가서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라지를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겨자씨가 밭과 들을 구분하지 않고 퍼져나가는 것처럼 누룩이 빵 조각 가운데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지 않고 모든 빵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사견의 그물에 어떠한 고기도 가리지 않고 모든 고기가 다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52절에서 한 가지 비유로 다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곡간으로 비유해요. 이 곡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어요? 52절에 무슨 곡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 것과 낡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곡간에는 뭐만 있으면 좋아요? 새 것만 있으면 좋죠. 차도 새 차만 쫙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새 것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낡은 것, 헌 것도 버리지 않고 이 곡간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의 뜻은 새 것도 들여놓고 헌 것도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에 따라서 집주인이 꺼내서 사용합니다. 낡은 것이라고 헌 것이라고 옛 것이라고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옛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옛 것이든 새 것이든 헌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인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 개똥도 약에 쓰인다. 우리 눈에는 공동체의 이익이 되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때에 따라서 요긴하게 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누구 하나 버릴 사람이 없어요. 각자 다 형편에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없을 때는 조금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각자 역할을 이제 점점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내는 일을 멈추고 그물 안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고기를 채우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집주인 창고에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헌 것도 있고 낡은 것도 있고 쓸모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우리가 가져다가 채워 놓으면 주인이 알아서 그걸 쓰세요.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장애인이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뭐 없든 우리는 그냥 다 가져다가 채우면 돼요. 언제까지?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아직 우리 북삼초대교회라는 그물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찰에 가고 노회 가보면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교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 성장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나 아직 자리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저것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이 그물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부지런히 그물을 채우다 보면 언젠가 그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변으로 배를 끌고 와서 올려둡니다. 계속 이 그물에 담겨져 있는 고기를 배 위에 실어두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낼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다 버립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49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세요. 세상 끝날이 오면 누가 온대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악인들은 형벌의 자리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요. 하늘나라 비유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다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리지 않는 거다. 내버려 두라. 주인은 오래 참으신다. 내버려 두라. 허나 분명한 것은 이 주인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심판하지 않는 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장의 마지막 결론에 뭐가 왔냐면 심판이 왔습니다. 이 주인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은혜, 내버려 두심, 이것만 바랄 게 아니라 그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깁니다. 그 말은 좋은 물고기는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손해 봐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때가 되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말씀대로 살고 지금 당장 열심을 내고 지금 당장 용서해 준다고 해도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용서한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예요. 용납해 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실 거예요. 은혜 베푼 자는 하나님에게 은혜 베품을 받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그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없음만 보지 말고 우리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쁜 고기는 버려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악인들의 잘됨을
배합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참 정직하고 올곧게 사는 것보다 좀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도 칠 줄 알고 적당히 꼼수 쓰는 사람이 잘 됩니다. 잘 삽니다. 우리가 뉴스에 자주 보는 것이 세금을 몇 억, 몇십억 체납했다. 그 말은 그 많은 세금이 물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득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금 안 내려고 위장 이혼하고 돈 없다고 막 배째라 그러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금 뭐 돈 몇만 원 자동차세만 안 내도 막 자동차 뺏길까봐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바로 내는데, 이 사람들은 뭐 몇억 몇십억 안 내도 뭐 당당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의 역사 때문에 100%의 그 정의,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얄짤없습니다. 탈탈 털어요. 우리가 산 삶 그대로를 하나님은 평가하실 거예요. 비록 지금 돈이 많이 벌고 잘 살고 뭐 세금 안 내도 떵떵거리고 산다, 부럽지가 않은 것은 그물이 가득 차는 그날이 오면 그들은 반드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해변이 온다는 것, 해변으로 간다는 것, 즉 하나님의 그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 그 끝을 안다는 것은 현재를 미래로부터 역산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 역사의 관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그러면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인과의 관계에 따라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겁니다. 출발로부터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이 종말을 깨달은 자는 종말에서부터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재 우리가 잘 살아서 종말의 때 보상받는 것, 이것도 오케이인데 종말의 때를 알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말의 때의 그 삶을 놓고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종말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그 종말의 때의 그것이, 그 사실이 현재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그 농사를 도우면서도 사실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지난주에 감자를 심었거든요. 감자를 이제 심을 때 감자 눈을 쪼갭니다. 이 눈을 잘 쪼개야 돼요. 근데 감자에는 여러 개의 눈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눈이 있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잘 자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자르지 않으면 이 눈이 없는 감자는 싹이 나지 않죠. 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썩어 없어집니다. 감자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감자를 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생각만큼 소출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아무리 뛰어난 감자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날씨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 만약에 종자가 싹이 나지 않는 종자를 가지고 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해 감자 농사 잘했거든요. 지역 어딜 가도 우리 감자보다 좋은 감자를 제가 못 봤어요. 너무 잘했죠. 근데 감자 캐려고 하니까 막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기계가 잘 작동을 못해서 감자 반은 땅에 묻혀 있어요. 수확 못한 거예요. 벼도 마찬가지죠. 벼를 수확하는 철에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왔죠. 이처럼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를 알아요. 감자가 잘 되고 좋은 가격을 받는다. 오늘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감자 한 박스에 5만 원 간다. 그러면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뭐 부근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어요? 농약을 주고 비료를 치는데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미래에 감자가 잘 된다는 그 사실이 지금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들을 우리는 평안하고 부근한 마음,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소소하고 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지금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아무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르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실제입니다. 현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희망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 이야기,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아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재판을 받을 줄을 아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부지런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13장 처음부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로 시작했습니다. 그 뿌려진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자라도 가라지를 뽑아내지 마라. 겨자씨처럼 그 작은 것도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누룩처럼 번져나간다 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위해 진주를 위해 너의 삶 전부를 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입니다. 뿌려진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물은 반드시 해변에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답도 제자들의 대답처럼 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대답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듣고도 내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해변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물이 반드시 가득 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그 삶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감자밭에서 이미 기뻐하는 사람처럼 아직 캐지도 않은 그 감자를 보면서 이미 풍성한 그 수확을 알기에 기쁨으로 농약을 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지금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북삼초대교회라는 그물은 아직 반도 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할 것 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그물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 그게 우리 일입니다. 분류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해변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실 것이고 용서한 자를 용서하시고 품은 자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걸어온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13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우리 그물이 가득 찰 해변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껏 그물을 던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